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33절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 자, 우리 열왕기상 11장 3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달려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입술로 늘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시작. 당신은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옆 사람에게 다 안 한 사람하고 시작. 당신은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네.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밖에 있었고 또 보이지는 않지만 마귀가 끌고 다니고 마귀가 부려먹고 마귀가 이끌었던 마귀에게 속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를 누가 건져주겠습니까? 아무도 못 건져줘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여러분의 그 모든 더러움을 다 씻어주시고 그 어두움에서 그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간다. 우리 육신이 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영혼을 안 믿어요. 그게 이제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솔로몬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은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에 속한 정말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속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내려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나타내 보여주는 것도 큰 축복인데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여러분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감히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에게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다윗에게. 근데 그 아버지의 왕위를 그대로 여러분 받았습니다. 거기 여러분 다윗의 왕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똑똑하고 뛰어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게 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왕위도 이어받고 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러분 그 권력과 힘과 그 재물 이런 걸 다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솔로몬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6절 한번 봐요. 6절.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이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솔로몬이 악을 했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을까? 이렇게 눈앞에서 행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의식이 없는 거지요.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눈앞에서 행한 것임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악을 행하며 가면서 급기야는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면 참 좋았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떠났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가? 이런 질문을 했다면 하나님께 속히 돌이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하고 하나님에게도 묻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너무 아름답고 깨끗한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자꾸 자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문을 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문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계속해서 이어서 누려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지만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났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이렇게 나에게도 질문하고 하나님에게도 질문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질문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잘못 혹시 할 수도 있어요. 잘못했다 할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불행자가 우리가 되지 않고 은총을 받으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더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가? 한꺼번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가?
아래에 있는가?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가? 여러분, 법이라는 게 첫째로 개인의 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것을 할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지 않는 것은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만의 뭔가 나아진 삶을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규칙을 여러분 설정해 놓고 그 규칙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형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보니까 너무도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이게 아닌 거야. 근데 피해를 주어, 동생에게. 그리고 또 부모님에게도 근심거리가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형이, 큰 형이. 아버지가 볼 때도 너무 여러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면 그 형은, 그 큰 형은 그것을 이제 접고 가정의 법에 순종을 해야 돼요. 가정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신의 개인의 법이 아무리 훌륭해도 다른 사람, 다른 가족에게 피해나 손해가 된다면 그는 개인의 법을 접고 가정의 법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의 법은 부모님을 비롯해서 온 여러분 가족들과 가정에 거하는 사람들이 지키는 법도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정의 법이 아무리 숭고하다 할지라도 그 지방에는 지방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가정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집의 가정도 있고, 또 여러분 앞집의 가정도 있고, 뒷집의 가정도 있고, 아파트에는 여러 가정들이 또 살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법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지방법이 또 우선이라고 해도 국가에는 국가의 법이 있습니다. 국가의 법이 상위법이에요. 국가의 법이 아무리 상위법이라도 이제 또 국제법이 있는데 그 국제법이 상위법인 거예요. 그러나 국제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까지는 땅에 있는 일에 대해서만 세워놓은 법이거든요. 하늘에 대한 법이 여러분 그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법은요, 그 안에 절대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국가의 법, 국제법은 여러분 사실 따져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고 넓지 않습니다. 좁아요. 하늘까지 아우르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무슨 법이냐?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땅의 법도 제정해 주시고 하늘의 법도 제정해 주셨는데 이 두 가지 법을 함께 여러분 가지고서 생활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 사는 사람. 천국에 대한 법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천사에 대한 법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마귀 여러분 사단의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에 대한 법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법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는 이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몸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에 대한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법 안에만 존재하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법 밖에 있는가? 자문하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훌륭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 육체의 삶도
하나님이 평강의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지를 못한 거예요.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3절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무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내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길이거든요. 법 안에 하나님의 길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 솔로몬은 있지 않았어요. 만일 솔로몬이 평상시 나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가 라고 자문했다면 하나님을 떠났겠습니까?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떠나지 않아요. 떠났다가도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나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가?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가? 이 세상 법은 땅의 법이고 육체적인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시적이고 육체적이고 만져지는 그 제한 안에서의 법입니다. 아무리 내가 도둑질을 하고 싶어도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감각이 있도록 그 일을 행실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세상법에 저촉이 되어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유예요. 자유인이에요. 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몸으로 훔치지 않았어도 내 마음으로 훔치려는 마음을 딱 이렇게 가졌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사람들은 알 수는 없지만 누가 그것을 아시냐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또 누가 알겠어요? 마귀가 합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는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몸으로는 내가 도적질을 하지 않고 훔치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훔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는 너는 합당하지 않도다. 너는 지금 하나님 밖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법은 마음속으로 저 사람을 아무리 해치고 싶어도 내 몸이 가서 해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인이에요. 누가 봐도 참 좋은 사람이야. 좋은 옷을 입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한 사람이고 또 높은 위치에 있다면 명성이 정말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존경도 받아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사람을 해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상황에 접하게 되면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면 때로는 사람을 진짜 해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는 그는 중죄인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깊은 그 뜻을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법 밖에 있느냐 차이는 정말로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죄를 인식하는 차이가 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판결하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 법만 잘 지키며 살았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 훌륭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지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누가 그 인생을 평가를 하냐면 하나님이 평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옥의 판결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킨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살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천국으로 판결을 내려주시고 너는 참 진실하게 살고 너는 성실하게 살고 정말 내 앞에서 그 하나님 말씀 법 아래에 있고자 힘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칭찬을 하시면서 큰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문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가? 세상 법 아래에 있는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세상 법도 자동으로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10계명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5계명부터 이제 여러분 사람에 대한 계명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부모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어릴 때는 책임을 져주셔요. 장성해서 자기 스스로 여러분 판단하고 또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는 부모님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대신해서 부모라는 권위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시는 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그럼 빼도 박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혹시 안 믿는다 할지라도 부모를 잘 공경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셔요. 근데 예수는 꼭 믿어야지. 안 믿으면 또 안 되죠. 영적인 아버지를 갖다가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혹시 그 백년 안짝에서 복을 받아도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안 했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자기 부모에게 함부로 해도 자기 부모를 여러분 무시해도 누가 그를 죄인이라고 감옥에 끌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지요?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죄인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미워해도 그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죄인이 아닌 거예요. 마음속으로 자기 부모를 무시했다? 그래도 여러분 죄인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부모에 대한 마음 한 조각 한 조각이 다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공경스러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모가 좀 많이 못 배우고 좀 부족해도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을 이해할 수밖에 우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상황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럼 부모님도 많이 배웠으면 그렇게 안 할 수 있는데 많이 못 배운 것 때문에 그렇게 때로는 내가 이치에 안 맞는 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 가지고 그것도 모른다고 그러고 그렇게 생각이 없냐고 그러고 막 부모를 홀대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부모를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건 부모님의 은혜를 잘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해요. 진실을 사랑하게 돼요. 그게 철이 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세가 많이 들으면 늙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노후가 되면 그 부모님이 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그 부모를 여러분 모시고 도와줘야 돼요? 자녀가 여러분 부모님을 형편에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여러분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정말 합당하도다, 너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판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법은 자연적으로 여러분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위에 있는 법이니까. 그러나 세상 법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무수한 죄를 짓고 사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으로 그 사람에도 못마땅한 마음을 갖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냥 전혀 그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십계명에 보면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또 신약에 와서 뭐라고 하십니까? 조금 더 강화된 말씀을 하셔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그것이 다 죄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나 세상은 간음은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음욕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무슨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 법을 초월하여 그 상위 개념에 있는 법입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등급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수준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별도로 구별되어 있는 모든 것을 총망라한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법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앞에서도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성실하고 또 사람 앞에서도 언제나 온유하며 사람 앞에서도 은혜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여러분 구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건져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워주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법 아래에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때로는 여러분 무시하고 그것을 버리고 세상으로 향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밖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을 반드시 합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왜 그래?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저래? 아니 불신자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지? 아이고 세상에,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 저에게 어떤 분이 아이고 다 뭐 예수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뭐 장로라고 그래도 술 한 잔씩 다 얻으면 뭐 한 잔 하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대가 뭐라 했냐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먹습니다. 내가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하는 것은 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하는 원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밖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 밖에서 사니까 그래요. 진실한 크리스찬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경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친구나 이웃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중심으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내가 예수를 믿어. 상대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다른 건 모르더라도 주님이 사랑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가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모든 것을 허물을 덮어주고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그에게 보여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에게 부부간의 사랑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또 자녀에게도 그런 인간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그렇게 말을 하는데 누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불신자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영이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래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탐내요. 저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한번 취해볼까? 내가 저것을 어떻게 하면 뺏어볼까? 저 권력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뺏어볼까?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 그런 마음을.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탐내는 것 자체가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품었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하면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엄청난 큰 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 가운데가 여러 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거 엄청나게 큰 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되뇌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사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가?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 성경 아래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시편 119편에 여러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119편 165절이 있어요. 119편 165절 한번 찾아주세요. 성경 119편, 시편 119편 165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작은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요 등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춰줘요. 그래서 야, 이리 가면 안 돼. 그렇게 딱 가르쳐 주니까 장애물을 피해서 가요. 그래, 장애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누리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나에게 늘 질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가?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됐으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거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